존귀하신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들을 우리가 쏟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하죠.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때문에 천냥빚도 갚고요, 말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이나 어디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이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제 우리의 부녀들, 아이들은 다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더니만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저들에게 시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는 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죽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랴.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 불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죽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들은 다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반대로 이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이들은 다 저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 얘기에 아니, 그 아이들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20세 이하, 그러면 이제 이게 대략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정도 됐으니까 거기서 출발할 때 18, 17 아주 또 갓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노예로 살아갔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노예로 살았지만 그냥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홍해를 경험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냥 점차적으로 다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대는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불신앙 때문에 40일 동안 돌아야 됐던, 40년 동안을 유리 방황해야 됐던 그 선조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내가 애굽에서 있었던 때에 그 힘들었던 삶,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고 메추라기가 막 쏟아졌던 그런 일들을 아이들에게 아마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가데스 바냐의 상처와 아픔이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율법을 가리키고 그 아이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다가 어른들은 한두 명씩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살기는커녕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말씀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정적인 언어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부짖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과 믿음 없는 행동을 하도록 하였던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같이 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이 미국에서의 삶이 진짜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삶이었는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것은 우리의 밥과 같다, 우리는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산다고 그래요.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제 경제가 어떻게 돌변할지 우리는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의 언어 자체가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언어들을 다 쏟아낼 수 있고 부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낼 수 있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도 듣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녀들 앞에서 그 믿음 없는 이야기들, 그 불신앙의 이야기들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쳐지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많은 것들을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 고백,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말들을 고백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